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9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로 5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이렇게 맺으며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아니 뭐 특별히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한마디 힘들지, 그 한마디에도 또 뭐 보고 싶다, 이 한마디에도 사람의 마음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 한마디로 나 스스로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또 그 말 한마디를 위로의 말로 남에게 얼마든지 위로와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이 말 한마디에 흔들릴 정도로 연약하다, 그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잠언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결국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 연약함을 노리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무당을 찾아갈까요? 혹시 무당 찾아가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답답한 마음을 무당이 딱 알아맞힐 때 그때 뭐 완전히 감동이 되어서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엄청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어느 분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디서 죽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무당한테 갔답니다. 근데 그 무당이 자기를 딱 보더니 어제도 죽을 자리 찾아다녔구먼 그러더래요. 근데 그 딱 한마디 하는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녹아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이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다녔으니 귀신 모시고 사는 무당이 아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귀신에게 당한 것인데 사람들은 무당이 용해서 다 알아맞힌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은 귀신을 찾아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고 귀신을 의지한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귀신에게 나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귀신에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당하고 친하시면 안 됩니다. 무당을 의지하고 찾아가서도 안 되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연약함으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하기에 바로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의 약점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어도 또 가라앉아 있어도 또 우울해도 이게 귀신의 밥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더욱 사모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를 더욱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준 것으로 굉장한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이라면 민족적 배신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고집스럽고 또 사람들과 이게 단절된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틈에 껴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머리를 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왠지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으로 삭개오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유명하신 분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그것도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내 집에 오시겠다는데 그 닫혀진 마음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보고 싶어 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보고 싶어 했던 그 열정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점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나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바로 나다나엘을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러느냐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때 빌립은 와 보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다나엘은 분명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다행히 나다나엘은 고민을 하면서도 와서 보라는 강력한 전도에 끌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마음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자신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48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그 팔레스틴 이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근데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져서 유대인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말씀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갔었음을
보셨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세요. 첫 번째, 그의 마음이 열린 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알아준 것에 나다나엘이 놀라고요. 두 번째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다는 것에, 즉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것에 나다나엘이 놀랐습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다나엘은 은혜 엄청 받은 것이죠.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나다나엘이 무당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 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보았다. 아마 무당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 왠지 자기를 알아봐주는 무당한테도 그 마음이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봐준다는 그것만으로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빌립이 전도했을 때만 해도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얘기했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봐 준 거 그거 하나만으로, 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나다나엘이 정말로 훌륭한 고백을 했구나, 참 은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고백에 나다나엘의 진정성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도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극찬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 고백하고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한 말도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보다 훨씬 먼저 나다나엘이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해 주셔야 하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야, 참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왠지 모르게 썰렁해 보여요. 5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약간의 좀 뒤끝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뒤끝 있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말하더니 고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니까 이제야 믿는 거냐?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좀 삐지신 거 맞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아는 척은 무당도 한다니까요. 그러면 무당이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봤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무당님은 참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기도 하잖아요.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에 나다나엘은 마음을 확 빼앗긴 것은 아닐까.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나다나엘이 좀 자존감이 없는 사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백을 그냥 받지 않으시고 약간은 꼬집으시며 뒤끝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다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뒤에 나다나엘이 무슨 말했다 이 기록이 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마음 또 속생각까지도 다 알고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도 누구는 칭찬과 복을, 누구는 책망이 아닌 것 같은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 조심해야 하고 말 조심을 해야 하는데 이 수준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보면 꼭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뒤끝 있으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말을 지키며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안다, 보았다 이런 말로 감동이 되어서 나를 제대로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아무 소용없고 형편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도 큰 일인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시는 것도 당연히 큰 일이죠. 그러나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은 뭐냐?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해가 지므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창세기 28장 12절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동일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이 깨어 고백하기를 28장 16절이에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내가 가고 서고 앉고 눕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상관 있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을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이게 보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예수를 죽였구나, 이게 보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산 그 날들을 돌아보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기도 없이 무슨 배짱으로 살았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이게 두려우니까 어찌할꼬 탄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다 이 어찌할꼬의 탄식과 회개를 통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어지는 고백을 보세요.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야곱이 공개한 이 영적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다시 나다나엘 앞으로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의 고백으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늘 보고 계시고 예수님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보고 계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 계신 곳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계신 이곳,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더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이거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정말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위로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위로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 보고 못 보고 그냥 확신 없이 대충 가는 그 천국길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 바로 주님이 계신다. 확실히 보고 확실히 느끼며 확실히 쓰임받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주님 계신 곳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여기 계셨구나. 주님이 정말 여기 계셨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사람의 위로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더욱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계셨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의 문이었구나. 깨닫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